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번 총회 때에 올라온 총 안건이 561건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모든 안건들을 심의하고 그리고 이제 의결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안건이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세례교인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세례받은 모든 교인은 1년에 한 번씩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비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1인당 10,000원 1년에, 그리고 경기 지역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7,000원, 그리고 지방에는 5,000원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담을 안 드리고 교회에 있는 재정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 큰 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거둬야 하는데 그 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 회비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재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재정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결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1,000원 올려서 11,000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시골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안하셔서 8,000원씩 네, 1년의 회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비의 명목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세례교인 헌금입니다. 세례교인 헌금이죠. 세례교인 헌금일까요? 아니면 세례교인 회비일까요? 자, 우리 남전도회로 모이고 여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이제 회비를 걷습니다. 자, 이 회비는 회비예요? 아니면 헌금이에요? 회비예요? 근데 봉투는 꼭 헌금 봉투처럼 해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세요. 헌금함에 다 넣으셔서 이제 헌금처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회비일까요? 헌금일까요? 또 회비와 헌금은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연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그대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개정하면서도 이 연보를 헌금이라고 바꾸지 않고 연보라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에 있는 단어가 헌금과 연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보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보와 헌금의 차이는 뭘까요? 연보는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원래 어느 단어에서 유래되냐면 세금을 걷다라고 할 때 그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단어가 연보입니다. 종교적 목적이나 혹은 여러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여러 성도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성전 세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 그러니까 이것은 차등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세겔씩을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세겔을 나온 걸 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다 내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그런 일이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전에 내는 세금은 헌금일까요? 회비 혹은 세금일까요? 자, 성전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이 성전세는 모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성전에다 냅니다. 그럼 이거는 헌금인가요? 세금인가요? 자, 교회를 운영을 하려면 여러분이 건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를 드리고 차량 운영을 하고 하면 분명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려면 일정의 금액이 돈이 필요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헌금에서 쓸까요? 회비에서 써야 되나요? 헌금에서 써야 돼요. 자,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회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연보라고 할 때 이 연자는 한자어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버릴 연자를 씁니다. 버릴 연자. 그리고 보자는 도울 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버리는 돈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들였는데 그 돈은 마치 버린 돈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에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마치 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돕는 겁니다. 이 연보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헌자는 드릴 헌자입니다. 그리고 쇠금자를 씁니다. 그러니 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볼 때는 연보가 훨씬 더 헌금에 가깝습니다. 들여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보보다 헌금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요? 이건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는 꼭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최소한 요만큼은 갚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보보다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가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에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서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베델과 길갈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자,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 헌금을 들여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 헌금에 더 큰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헌금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헌금하고 있는 사람이, 너희가 그 헌금이 잘못된 헌금이다, 그것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 말라기서는 우리가 11조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보면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나 나한테 예물을 드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냥 우리끼리 회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돈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이며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조그마한 부분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끼워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그 연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어떤 대가를 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인정을 원하고 그 대가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헌금이 아닌 겁니다. 진짜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아니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모여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내어놓았더니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꼭 유용한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을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은 나의 전 재산입니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것이 판 돈 전부입니다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니, 사도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다음에도 네 거였다. 그거 안 바쳐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치면서 그 마음속에 이걸 바쳐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것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시는 자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헌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늘 구박을 하세요. 이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구박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오히려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감사한 마음들이 들지 않으면 절대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지도 않고요, 그거 하지 않았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지 이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갔을 때, 내가 가서 이렇게 돈 거두라고 말하지 않도록 내 가기 전에 너희들끼리 미리 쭉 좀 다 걷어놓고 있다가 내가 가면 그 돈을 주거라. 그럼 내가 가서 그걸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뻔뻔하죠. 내 눈앞에서 돈 걷지 말고 미리 싹 걷어놨다가 조용히 걷어놨다가 나 가면 주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로 인해서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아가보라는 어떤 한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 아주 큰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총독 때 진짜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성령이 임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왔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교회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그 모교회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연보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자기의 수입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모아놓은 그 돈을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 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의 사용처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연보와 헌금은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상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쓰임이나 아니면 그 사용처나 아니면 그 의미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연보와 헌금을 여러분들이 참 정성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헌금을 매주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구니 돌리는 일들을 멈추었습니다. 바구니를 돌리면 이렇게 의도치 않게 강제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손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었습니다.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지 않아도 누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헌금한 것을 이름을 올립니다.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보다 헌금이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서 행정적인 절차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적는 일들은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제목을 다 적어서 공개를 합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적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 교제에 관의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받을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을 함께 성도들끼리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감사헌금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감사헌금의 제목을 적을 때
우리 그렇게 고민하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축복을 주기 위한, 복을 빌기 위한 감사헌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실 때 그 말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정말 투명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가장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지켜보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얼마의 헌금이 들어왔고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다 가시고 10명 정도 남아 계십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알아서 다 잘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선한 곳에 쓰여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면 그 성도들이 헌금한 거 다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아는데, 저는 일체에 거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우리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도장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이야기 OTP 카드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 가져 있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했더라도 그 모든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걷어 놓으면 그를 예루살렘으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텐데,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떤 한 사람에게 맡겨서 갈 때에 너희들이 그 사람을 못 믿겠으면 나도 함께 그 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고, 그 일에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고,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한 마음 되어서 함께 헌금 연보했고, 그리고 연보되어진 그것을 한 마음으로 그곳에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약대중앙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고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그 자부심, 그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것이 골고루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